폐해입니다. 은혜주의의 전형적인 폐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은혜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방언받고 성령 받고 하면은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는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죠. 뭐라고 신뢰하면 나가서 사람을 죽여도 당신은 구원받는다고. 이게 은혜를 강조하려고 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 똑같은 쌍둥이 형제인데요. 보세요. 구원을 이 사람들은 받았다 생각하는데 수직적인 구원만 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혼을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를 끝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깨야 영혼이 자유하게 되니까 육체를 훨씬 더 금욕주의로 가버려요. 금욕주의로. 철저하게.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무섭고 살벌하게 자기를 날마다 죄 지을까봐 막 송곳으로 막 이런 데 허벅지 치고 금욕하고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구원만 해요. 똑같은 구원만인데 금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상점을 먹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되죠.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욕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팔아먹고 이 우상과 결합한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우상과 하나 됐다고 그러죠. 유대사회는 음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나 그들이 유대 바리새인들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니네 선생은 왜 저희 가서 밥 먹냐 이거죠.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건 그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네가 우상과 연합한 거예요. 얘네가 보기에는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약한 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 사람들이 약한 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하고 무지하게 싸우죠. 막 싸워요. 막 약하고 막 고린도 교회에서는 좀 소수였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초기에 첫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주로 올림픽 같은 경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음식이 고기가 대규모로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가 다 어디에 받쳐진 거예요? 올림픽이 원래 뭐예요? 그리스 신전에 받쳐지는 그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진 재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시장에 풀린 재물들이 다 뭐냐면 신전에서 바치고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고기를 사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딱 아는 거예요. 저 고기가 그냥 나오는 고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실제 그런 영생교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과자들이 있었어요. 2단, 사이비 종파 이런 데서. 한국 교회가 갈등 한번 했습니다. 저쪽에서 나온 과자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 먹으면 그쪽에 돈을 더해주는 것이고 이런 문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소수의 과자라면 우리가 그냥 쉽게 결정을 내면 되는데 모든 과자가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는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풀려있는 모든 고기가 다 우상의 제물을 다음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 거죠. 여기서 신학적인 갈등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학이고 뭐고 우리 애기들 먼저 먹여야 되니까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고기 사다 먹이자.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평생 우리는 이제부터는 채식주의자로 돌아설 것이다. 이러겠어요. 생선만 먹고 산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게 다 신학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해가고 선택해서 여러분 삶을 이렇게 잘 조정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자꾸 저한테 정답을 강요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마셔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리잖아요. 그럼 마셔도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술 마셔도 된다 그랬네? 천만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 마셔요. 죄예요 안 해요?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내가 마음 놓고 와인을 한번 마셔보겠다. 다 모여라. 와인 막 쫙 깔아놓고 마셔. 이게 죄 아니에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죄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집에서 피곤해가지고 맥주 한잔 마셨어요.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물론 그게 혼미해가지고 애를 두드려 팼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술 한 잔만 먹어도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 맥주 한 잔 마시면 죄가요? 아닐까요? 죄예요. 그거 죄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운전해 갈 줄 아는데 입에 술을 댔다. 죄가요? 아닐까요? 죄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알고도 마시면 죄라니까요. 내가 여자 있는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죄가요? 아닐까요? 예, 술집 가서 제가 여자들 있는 술집 가서 마시는 거는 죄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금 그거는 죄성이 한 잔을 마시더라도 농후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적인 사고를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사고를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쪽은 금욕주의자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한국은 대부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고 가지고 계신 분도 꽤 계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목회자나 성도들도 꽤 계셔가지고 절대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안 먹죠. 목에 칼 들어도 안 먹습니다. 그런 분들이 뇌물은 잘 드십니다. 뒤로 뇌물은 잘 드세요. 절대 뭐 이상하게 우상의 제물은 또 안 드세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 종교적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드세요. 그거는 또 절대 안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뒷돈은 다 받아 드시면서 술 담배는 또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술 담배를 하시면서 또 그러면 또 사회적 정의는 세가지고 내가 술 담배 하는 거는 죄 아니야. 니에 비하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신학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어떤 상대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열광주의자는 누구를 갖다가 자기의 저기로 삼았냐면 아볼로요. 아볼로는 왜요? 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아볼로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욕주의자는요. 성경 고린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다고 돼 있어요. 사도가. 누구냐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 쪽이니까 게바 금욕주의자들 편리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경건운동, 절제운동 쪽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광주의자들은 지혜와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고 금욕주의자들을 이 약한 놈들이라고 멸시하고 신앙도 없고 너무 신학적 사고가 좁은 이쪽에서는요. 광란주의자들, 이 육신의 방탕자들, 이게 서로를 비판하는 게 서로 영적 교만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니까 교회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으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먹으셨단 얘기예요? 안 먹으셨단 얘기예요? 바울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끓김 없으면 뭐라고요? 처음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그래. 괜찮다고 먹으라고. 그런데 만약에 뭐라고요? 만약에 주변에 누가 있으면 연약한 자가 있었어. 그죠?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어서 이것을 보고 만약에 시험이 될 것 같으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안 먹는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평생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차라리 고기를 안 먹어버리란다. 죽을 때까지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이해되세요? 바울이 말한 신학적인 사고가 이해되세요? 먹어도 된다.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어디 있다니. 바울이 그래요. 야 니가 먹어도 돼. 아이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연약한 자가 초신자가 우상의 신상과 결부되는 거라고 결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만약에 고기를 먹는 걸 평생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겠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는 게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세 가족이 그걸 보고 야 해도 된다 무한정 자유를 누리자 만약에 그 얘기를 여러분 만약에 세 가족이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울 말과 똑같이 한다면 내 평생 동안 다시는 한 방울도 안 마시겠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뭔가를 마시기 위해서 신학적인 걸 찾아내지 않았어요. 원칙은 하나님이고 원칙은 성도였어요. 기준이었다고. 이게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이거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갈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먹은다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이란 얘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세 가족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나를 보고 죄악에 빠져들고 괜찮네 마시라 마셔도 되나보다 막 먹어도 되나보다 즐겨도 되나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 동안 그걸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아예. 이게 바울이 가진 신학적 사고예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걸 이해하셨는지 잘.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신학적 사고가 맞다니까 먹은 사람 보고 저런 방탕자들 우상과 결핍 저쪽은 믿음 없는 것들 이게 뭐라고. 천만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건 자기가 다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도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자기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틀려요? 말은 맞죠 둘 다. 근데 둘 다 사실은 하나님 편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잘 보세요. 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기 계시면 싸우는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싸우시면 잘 보세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 편이에요. 천만에요. 신학적인 판단이 건강하지 않으면 날마다 오해가 와요.